언제나 기도드렸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물리쳐 주시고 모든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어로 시작 후렴구가 그런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나는 크리스천 디올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크리스천이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나는 자기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디올이라고 하는 옷을 비싼 옷을 사서 입고서 그렇게 다니는데 자기의 삶은 예전과 비교하면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전에는 자기를 정말 문제아처럼 봤는데 이제는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이 돼서 자기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일요일이 되면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고 있어서 여전히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자기의 삶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르는 분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을 텐데 아마도 그 부모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된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다녀서 자녀가 돈을 많이 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다. 그러니 자녀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또 어떻게 된다의 내용을 뭐라고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뭘 하길 원하실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구원하고 싶으시겠죠. 구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답이 될까요?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 안에 다 답이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아주 못한, 천사는 고결하고 이런 거 지저분한데 섞이지 않고 깨끗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난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는 예수 믿으면 고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걸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고난을 넘어서 가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을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편 8장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여전히 고난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덮쳐오고요.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뭐냐?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앞에 조그만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를 도와주냐? 하나님은 언제 도대체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계속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시냐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죽음으로 못한 모습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이 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설명을 하고 있고 좀 어렵긴 하지요. 내용이 문장이 끊어지질 않고서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막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8장 15절 17절에서 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떡할 거예요?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렇게 따지지만 구원받은 건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한테도 시작이고 하나님께도 시작이지. 어떤 시작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서 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냥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승리를 누려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과 같은 죽음과 방불할 만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이유로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체념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 길은 거기서 끝나도록 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쭉 이어져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지금 거기로 데리고 가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이 고난들이 좀처럼 익숙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고난도 겪으면 겪을수록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상이 돼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아마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이 들 거야, 이런 감정이 들 거야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딱 대기하는데 준비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이게 와 닿으면은 그냥 대책이 안 서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상처받을 때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 들을 때. 누가 몰라?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는 말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나도 알고 있고 뼛속까지 알고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익숙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하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고난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전에는 뭐 당당했는데 조그만 일만 나타나도 막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덜컥 내려앉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쉽게 쪼그라들고 마음이 쉽게 탁 하고 내려앉아 버리는데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0절을 현대인의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이 한글도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거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능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딘가에서 어떻게 그냥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삶을 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삶을 살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거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만 보고 절망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조금만 잘하면 다 끝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것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원망, 짜증, 불만, 하소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원합니까? 제가 언제 재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막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자녀들 잘 건사하고 그냥 굶지 않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아프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 할 테니까 저를 좀 그만 힘들게 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막 붙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 대십니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도 제가 잘 섬길 테니까 이제 좀 놔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하는 하소연이 이런 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하소연 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이런 하소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시편이요? 욥기에 있어요. 욥기 7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매일매일마다 그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기와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되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발 날 그만 괴롭혀달라, 놓아달라, 이러다 나 죽는다.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날 찾아도 죽음은 끝이 아니냐. 제발 놓아달라. 욥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오늘 잠을 자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들 때가 있죠. 잠에서 깨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기 싫어서 잠을 안 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있던 욥이 욥기 38장 이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 I'm sorry,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고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욥기 38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딱 나타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뭐하고 있었냐. 땅을 짓고 하늘에 별을 두고 일정하게 법칙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 때 넌 뭐하고 있었냐. 땅의 바다를 정하고 바닷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파도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바다의 깊은 곳은 어떠한지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비를 내리고 황무한 토지에 풀이 자라게 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궤도를 따라 돌아가게 하고 계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산 염소가 새끼를 어디서 낳고 말에게 누가 힘을 줬는지 베헤못은 누가 통제하며 리와야단은 누가 끌어낼 수 있는지 대답하라고 막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수고했다 말이 하나도 없어요. 고생했다, 얼마나 힘드냐, 괴로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하신 말씀을 좀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야, 너는 나하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려야 될 나의 동역자야. 너는 너의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남들에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만인 인생으로 난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너는 나의 영광에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야. 그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르려고 너에게 허락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아마도 욥을 시험했던 사탄은요, 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야, 저 인간, 저 보잘것없는 인간, 내가 가서 그냥 한번 시험하면 그냥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욥을 보면서 이 사탄은 내가 저에게서 돈과 재물과 건강을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야.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다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게 항상 궁금증으로 남았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자고 오고 있는 그 사탄을 보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을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족하도록 만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다. 내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든 존재다. 다 뺏어가 봐라. 그는 나를 부정하고 배반하고 떠나지 않을 거다. 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내게 올 것이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욥에게 시험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뼛속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식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이게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인기가 없어지겠다. 인기가 없어지겠어. 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줘야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다 좋고 갈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성경엔 이런 말씀이 없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고난이 지나간다 하지만 언제 지나갈지 이 기한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 고난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고 삶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히브리서도 보세요. 사람이 창조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을 겪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천사처럼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나만 홀로 고결하게 무슨 영향에도 무슨 일에도 영향받지 않고 나만 이렇게 홀로 아무런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에도 막 열받지 않고 막 이 내 속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으신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진짜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히브리서는 그 삶이 천사보다 더 귀한 삶이다.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너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너는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붙들어 줄 거야. 너무 힘들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지만 날마다 너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줄 테니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야 될 믿음의 내용.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이유들로 인해 인한 것이든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상황들이다 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마음을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 일을 딱 겪으면 뭐 이미 마음이 상처가 됐는데, 이미 화가 나는데, 이미 마음이 그냥 절망이 되는데, 이미 속에서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을 바라보며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지 누가 끊겠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지. 내 모난 부분들 다 깎아가면서 만들어 가시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궁극적 승리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봐라. 얘가 내 자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비시고 우리에게 죽으십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영광이 뭐예요? 자식이 잘된 거. 그렇죠? 저도 여기 앉아있는데 아이들을 낳았을 때 자랑하잖아요. 좋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니까 이렇게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도 하지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상황 보고 상황에 맞게 잘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어찌됐든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삽니다. 언제 이 막막한 상황이 멈출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버려진 사람도 아니고 길을 잃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를 똑같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없는데도 우리로서는 매일매일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다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영광보다도 영광만큼 큰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아세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 권면처럼 그 너머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삶입니다. 아무런 결과, 어떤 막 대단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오늘의 삶은 다 쓸모없는 삶이야, 다 쓸데없는 삶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걸 믿고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만 같고 내 농댕이 젖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고난을 겪고 그곳에 이를 것이라 말하며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로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안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